영국의 웨스턴 처칠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A pessimist see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 optimist see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또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crisis, 위기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dangerous situation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an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사실은 낙담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고 사실은 금방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대처해야 소망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시네요. 예. 그 좋았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가 되질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막상 위기가 딱 닥치면 기도는 다 잊어버려요. 생각조차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걱정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저 고민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부단히 인내하고 잘 견뎌낼 때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 power is ability to do some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이 힘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권위는 뭘까요? Authority is a right to do something. 이것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어떤 권위, 이런 걸 authority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 power, authority,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또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 이런 공포에 극도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실은 건강 체질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도 알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집에 딱 오자마자 긴장이 풀리니까 막 토하기 시작하고 복통을 일으키고 또 뭘 먹는 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밤잠을 못 자고 나를 꼬박 새는 것을 보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이건 뭐 아무리 현대의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냥 기도할 뿐이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보지만 저는 딱 내린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땡큐.
여러분, 땡큐의 어원은 띵크에서 왔잖아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감사. 이번에 우리 미주총회 50주년 희년을 맞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해서 우리 정한순 목사님 아침에 일찍 새벽에 오셔서 제가 3시 30분에 집을 떠나서 빌라공항으로 갔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5일 만에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의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제 생각 속에 오로지 한 가지, 감사. 이 감사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막바로 대전에 내려가서 예정대로 온누리교회 가 설교를 마치고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총회 기념분과위원회 또 TF팀 준비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총회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초지일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연발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보스턴에서 3주 만에 부당한 교회 사임 요청을 받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에 살아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제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제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시간의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감사는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시간의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다. 감사 이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 이꼴 하나님의 언어. 감사는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곡해하고 있던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도피하고 그저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의 5장에 가서 결론을 감사하는 삶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다. 제가 이번에 서울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우리 윤철원 교수님에게 제가 이 성경을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이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을 참여하셔서 이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페이지를 접어가지고 표시해서 봤는데 감사를 가장 현대어에 맞게 번역한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단 1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너무나도 명쾌한 번역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all circumstances. 이것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circumstances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그 내용이 있어요. 일이나 사건 등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나 정황. 지금 내 정황,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개인의 어떤 특히 재정적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이론만 알고 있는 지식의 자랑이 아닙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2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고만 있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말해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알고만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귀신들도 더 잘한다. 신앙은 체험이고 그 체험된 삶을 감사로 표현해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체험이고 체험된 삶은 감사로 표현해내는 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로 표현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머리로 아는 지식은 많은데 삶으로 행동하는 건 별것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는 만큼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수처럼 마치 머리는 엄청 큰데 몸은 저렇게 빈약해.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2대 8은 아니네. 아는 건 엄청 많아가지고 머리는 큰데 몸은 너무나도 빈약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채 형식만 있는 껍데기. 이걸 우린 쭉정이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체험한 것을 감사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표현해낼 때마다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어떤 모양으로든 표현해낼 때 그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런 감사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저희 옆에 조그마한 터전밭에 온갖 채소를 다 심으세요. 그러면 호박이 제일 먼저 열면 호박을 따다가 새벽당단에 올려놓고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이 하나가 나면 오이 하나를 잘 신문지에 싸가지고 새벽당단에 갖다가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골서는 조리라고 그러는데 도시 사람들은 그 부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추가 나오면 낫으로 싹 펴가지고 솎아가지고 깨끗하게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새벽당단에 올려요. 아버지가 정미소에서 쌀을 방아를 쪄가지고 오시면 그 쌀을 먼저 우리 식구들의 먹는 것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먼저 한 바가지를 성미쌀로 탁 떠서 성수를 그으시고 그거를 첫 주일날 교회에다 갖다가 내시죠. 그런 어머니의 감사 신앙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기까지는 그런 어머님의 감사의 삶의 열매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감사 신앙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희 어머니는 10번도 집을 팽개치고 도망가셔야 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어머니는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표현해낼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5남매를 낳으셨는데
3대 독자 집안에 오셔서 자식을 못 낳는 아버지와 큰어머니 사이에 저희 큰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아들 셋, 딸 둘을 낳아주셨죠. 우리 조씨 집안에 조씨성을 가진 자녀인 거죠. 형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은퇴하셨어요. 저희 누님이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 회장이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희 셋째 형님, 셋째 누님은 대천 성결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세요. 저희 형님 교회 가서 이번에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로 열심히 두뇌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저희 형수님 권사님 천사 같은 와이프를 만났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단의 목사로 세우셔서 33년을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었고 우리 가족들이 능력이 있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여기 오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감사신앙의 그 열매가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의 과거의 삶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아서 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라는 위치에서 지식과 형식은 있는 듯해 보이지만 내가 체험적인 신앙이 없을 때는 삶으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삶으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아는 체하고 말은 많이 했지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그저 당연한 줄 알았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걸 내가 받는다고 여겼어.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한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범사의 circumstances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상황과 내 형편을 잘 모르고 목사님 어떻게 모든 것 다 감사하라고 저렇게 말씀할까? 혹시 여러분 반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만 했고 각종 사건 사고와 실패와 수치 그 치열한 육적인 영적인 싸움 뼈아픈 병마와 싸우는 고통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가운데 내가 범사를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당연히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내 삶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미주총회 50주년 기념총회를 참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는 과정에 일련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전우사님, 권사님 이 작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 저는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자녀들이 아마 그걸 보고 느끼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보지만 말하지 않아요. 나 같아도 이왕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큰 교회 가서 찬양하고 큰 교회 가서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곳에 가면 괜히 나도 좀 의시될 것 같고 나도 괜히 어깨가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내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 결단과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은 그 열매의 축복으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내게 될 수 없다는 것 저는 철저하게 이번에 경험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받을 만한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디트로이트에서 하네다로 가는 비행기마저 타지 못하면 그냥 아내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가는 일정만 포기하고 우리 뉴저지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 만일 비행기 타지 못하고 여러분 총회 참석하지 못했다면 이번 총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던 페이버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쩌면 더 큰 축복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느껴요. 필라델피아에서 디트로이트 가는 비행기를 3번을 놓쳤어요. 그리고 애틀란타로 방향을 바꿨는데 애틀란타에 가서 이틀 동안을 한국 가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여러분, 애틀란타의 그 공항이 A부터 F까지 트레인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좀 짧지 않습니다. 그곳을 등짝에 짐 하나를 메고 뛰쳐다니면서 제 걸음이 빠른 줄도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걸음 따라가려면 나는 뜀박질해도 못 따라간다. 마음은 급하니까 따라오든 말든 그죠.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또 안 된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다가 다시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이틀을 비행기를 못 탔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하네다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서 컨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네다에 90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도 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봤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네다 가는 비행기를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가니까 세상에 아마 내가 한국에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주목받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페이버는 다 없는 것이었죠. 누구에게나 지난 세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한 사람의 거짓 주장으로 주은골 씨가 밖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살아왔던 지난 17년. 아픔과 눌림, 우리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달아버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한마디로 퍼펙트하십니다. 지난 20여 년의 이민 목회 삶을 하나님이 올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미주총회 대원들 앞에서 2번씩이나 시상자로 연단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박수 치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근데 박수는 뜨겁게 안 치더라고요. 네. 총회가 마쳐지고 우리 교단 순교지를 방문하러 가는 곳마다 선배, 후배, 동기들이 나와서 제 이름을 불러주고 미주 교단의 대위원들 앞에서 또 한 번 저를 주목받게 해주시죠. 가는 곳마다 선배들이 관장으로 있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목회했던 동료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출타하던 중에 그 동기가 쫓아까지 와가지고 대위원들 앞에서 저를 세워주는 참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이번 기간 동안 가장 클라이막스는 제가 논산 병촌의 66인의 순교지를 방문하고 마지막 이제 천안으로 올라와서 서울로 오는 일정입니다. 천안에 천안성결교회 윤학기 목사님이 대의원들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신토부리 오리집이 있는데 그곳에 안내를 받고 갔습니다. 저희가 120명이 버스를 3대로 나눠 타고 갔는데 버스가 도착해서 내리는데 제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17년 전에 보스턴에서 저와 우리 가정을 초대해놓고 3주 만에 교회를 강제로 사임케 하고 코사인했던 집을 캔슬하는 바람에 우리 식구들이 다 집을 나와서 쫓겨나와서 호텔의 임시거처로 만들어서 지내면서
다시 그 주인을 찾아가서 다시 그 계약을 하는 그 과정,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때 정말 그 이민 생활의 아픔과 온갖 좋은 물씨를 박아 거짓으로 위장해서 정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 장본인이 턱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주에서 오신 대의원들에게 인사한다고 이분이 호서대학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이니까 가까우니까 온 거예요. 소식을 듣고. 1호차 하차를 하는데 신토부리 식당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그 식당 입구에 서 있는데 아무도 그분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배, 후배, 동료들, 장로님들 다 그냥 아마 시장하셔서 그랬겠죠. 신토부리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멋쩍게 서 있는데 2호차인 제 차가 문을 열어서 내렸습니다. 그분 앞에 딱 섰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표정이 역력한데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내가 그분에게 악수를 쳐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잡은 손을 빼려고 막 움찔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직갱이로 삼으셔서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시려고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님에 대한 요만큼도 감정도 없어요. 나는 목사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잡고 하는데 내 바로 뒤에 미주총의 총무가 따라오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왜 사진을 찍느냐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당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드는 제 마음속에 저는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고백이 머리를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어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단 1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로 하여금 오늘 우리 레드우드 교회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의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으로 그 오랜 시간 연단시키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7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요셉이 이 험난한 세월을 이기고 견디고 요셉이 이런 감정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지난 시간을 견뎌올 때 한없이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제 삶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한없이 부족한 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뉴저지 레드우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런 동일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작업장에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직은 쓰다만 편지처럼 미완성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씨름하며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슬픔의 파도 속에서 슬픔을 넘어서 기쁨을 배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화의 딜레마 속에서 화평의 진리를 배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오래 참는 인격을 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지로 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관용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결과물로 업적이 아닌 우리가 빚어온 인격을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또 막 하는 일을 하고, 내가 총회장이 되고, 무슨 뭐, 어디 학교의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하나님 그런 거 결코 그거 보지 않았어요. 나의 비좁은 삶의 인격을 하나님은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부딪히는 반복되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야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합격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여러분 욥입니다. 욥이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욥이 어떤 업적이나 어떤 거창한 것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들을 무던히 잘 견디고 그는 인내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마이 살반트 자,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렇게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욥은 지독한 고통의 순간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고충과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애환을 사람은 다 일일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뼛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암니포텐스 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 겁니다. 마침내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어느 날 하나님은 위로자를 자청하고 오셔서 오히려 상처만 주고 또 아픔을 줬던 친구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 순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끝내버리십니다. 작업의 목적이 훌륭하게 성취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궁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게 아니에요. 욥기 4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된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귀로만 들어서 머리만 커졌던 신앙이 아니라 불분명한 그런 확신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순금의 인격이 증명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욥에게 더 이상 고난이 불필요한 것 아시고 고난의 세월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제2의 드라마, 제2의 막을 올리시는 겁니다.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아직도 시험 중에 계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며 저는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시험에 임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직도 시험 중에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감사함으로 시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이겨낸 순금 인생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께서 내게 펼쳐주신 인생의 제2막을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1년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감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분에 넘치도록 세워주셨고 저를 너무나도 분에 넘치도록 많은 사람 앞에 박수 받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더 큰 열매를 내게 주시려고 하신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제가 이런 다짐을 마음속에 굳게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